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는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당시 여자의 남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그 있고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비가 온 뒤지만 오늘 날씨가 참 포근합니다. 포근해서 오시는 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오늘 이 자켓 위에 외투를 입고 왔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나서야 알았어요. 근데 다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왔는데 이게 따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도 오시는 길이 조금 가볍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더 나오기를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그런 빌립보 교인에게 주는 빌립보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렇게 1장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 기쁘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 방법을 사실은 이 빌립보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여러 서신에서, 본인이 쓴 여러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고 회심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면 어떤가요? 마음은 뜨거운데 잘 알지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하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가 있었을 시대에 무엇이 많았냐면 이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율법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해야 돼. 너희는 또 이걸 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율법을 세워놓고 계율을 세워놓고 거기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것을 지킨 자들이 그 의로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의를 얻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쾌락주의적으로 살아도 돼. 이 반율법주의자들, 이런 두 가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율법자들의 공격에 대한 그 말씀이고요. 후반부에는 반율법주의자, 여기 쾌락을 중요시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잘못되었음을 비판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요, 이제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데요. 2절을 보면 반복하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심하라. 우리 이전 개역개정에서는 삼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보니까 개들을 조심하래요. 그리고 악한 일꾼을 조심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짓 선생들, 이단에 대한 이런 말씀일 텐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이전에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개라고 하면 예쁘고 이런 존재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 여기서 말하는 개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먹거나 오물을 먹는 그러한 들개들, 그리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을 물기도 하는 그러한 개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라고 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완벽하다고, 자기들의 이 의의가 정말로 자기들의 공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랑을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선한 일꾼이다. 나는 율법을 수호하는 자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은 이들을 향해 악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이 의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너무 강조해요. 그리고 또 무슨 피해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그 존재, 우리가 의존하는 그러한 힘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악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한 일꾼이 아니라 악한 일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할례, 지금 바울 선생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할례는요,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례 하나요? 할례 하지 않아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렸기 때문에 이전에 할례하던 이런 것들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에 상징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이것에 대해서 그럼 참 할례는 무엇이냐 3절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떠한 백성인지 보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자래요. 영으로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 또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그 태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참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다른 책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쫓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 효력이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사랑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는 바에 따르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계속 책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음을 자랑하지 않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정죄하는 것에서 또 내 이웃을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서 있으려고, 내 스스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애씀에서 벗어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 선생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걸어왔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5절과 6절을 보면요, 자신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 교회를 이렇게 박해한 사람이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랬던 사람이다. 이게 유대인의 특혜를 안고 태어났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인가요?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누구보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나요?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다 잡혀가고 했을 때 그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순수성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지파, 순수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지파 사람이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건요. 히브리인의 피가 흘러서 이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 교육을 받고 그 유대인의 정통적인 생활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정통적인 유대인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그는 업적을 쌓았는데 어떤 업적이냐면요. 그는 우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너는 율법을 다 지켜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죄인이고 그는 핍박한 자이지만 그의 입장에서 보면 열심으로 맞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열성 당원이었던 거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기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하였는가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전복되었음을, 혁명이 일어났음을,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였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였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두 다 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스스로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짐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예, 그런 삶을 소원한다고 증언한 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인생이 그것을 증언하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으니 그러니 이 거짓 증언에 따라가지 말라고 거짓 교사의 선동에 휘말리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요. 바울의 이 전복과 이 혁명과 이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무뎌지죠.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런 뜨거움이, 이런 전복이, 이런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의 모든 유익은 이제 손해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 것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을 더 알고 또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증언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소원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울이 세상에서 증거한 것처럼 세상에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려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전복되었던 혁명이 일어났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했던 그 바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바라옵기는 주님 더 뜨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끄심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손해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깨달아서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 끝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실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분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주인이심을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멀어져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악된 민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섭리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능재단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애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긍휼해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그 광경을 함께 목도하는 그러한 정능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사역자들, 함께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분열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주님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대신방을 계속해서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공동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이 신방 가운데 이전에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방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홀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 주시오니 강건케 하시오니 하나님 모든 신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검사를 앞둔 이들, 회복의 자리에 있는 이들, 회복을 갈망하는 이들, 낙심한 이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치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그들의 심령이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봄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의 영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므로 말미암아 주님 힘을 내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또한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넘어짐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